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11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많이 길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니엘이 왕에게 해몽해 주기를 꺼려할 만큼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감시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해몽을 전하면서 그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부디 공의를 베풀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의 죄를 속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꿈에서 본 그 환상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교만했습니다. 이미 꿈을 통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되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왕궁을 거닐면서 내가 세운 나라, 내가 세운 왕국, 이것에 감탄하고 있을 때에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격리된 채 짐승과 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다 끝났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바빌론과 같이 큰 나라의 왕이 단 한순간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짐승과 같이 7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다시금 그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왕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도 그렇고 또 7년간이나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던 그 왕이 다시금 한순간에 그 자리를 되찾았던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내가 일군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왕궁에서 내 나라에 내 스스로가 감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셨습니다.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